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의 절대 감사가 나의 감사.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익히 많이 들었죠. 알고 있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지금 절대 감사하고 있습니다. 절대 감사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혼자 중얼거리며 감사한 것이 아니라 숨을 타며 영장의 추위로 성전에서 감사 찬송했습니다. 영장이라는 것은 악대장 추위자를 말합니다. 3장 1절에 시기 오노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기 오노스는 경이로운 곡조, 훌륭한 악보를 의미합니다. 하박국은 악장의 지휘로 숨에 맞추어 신기한 곡조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했습니다. 하박국의 절대 감사는 능력이고 삶이었습니다. 하박국이 갖던 절대 감사가 곧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절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나쁜 소식이 들려와도 절대 감사. 16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하박국이 생존했던 당시 국제 정세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 북쪽 이스라엘을 먹은 제국이죠. 애굽 역시 국군이 기울어지는 가운데 신흥국가인 바벨론이 강력한 세력으로 국제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바벨론이 바로 유다를 침입하려고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 유다는 그 바벨론이 유다를 침입하려고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 맞서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군사적으로 살펴봐도 아무 맞설 능력이 없습니다. 이 절박한 가운데 침입해 오는 바벨론의 말바꿀 소리를 들으면서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고 뼈가 썩는 것 같았고 온몸이 떨렸다고 말합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 하박국은 감사 찬송하고 있습니다. 절대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지금 주의 여러 강국이 쳐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쑥대밭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은 절대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이나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하박국처럼 나쁜 소식이 들려와도 절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나쁜 소식이 들려와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기초 단계는 가장 어려운 단계인 환난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섭리하여서 소망을 이루는 줄 확실히 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지금 현재의 환난, 곧 닥칠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장차 눈앞에 환난이 닥쳐도 얼음이 닥쳐도 결국 그것이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없는 것이 많아도 절대 감사합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으며 없는 것이 많지요. 6번이나 없다고 말합니다. 꼭 있어야 할 것인데 불구하고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무화과는 양식의 일종이죠. 포도는 음료수로 귀하게 쓰이는 겁니다. 또 말린 건포도, 감람나무는 열매와 기름을 제공하는 겁니다. 밭의 식물은 하루 3끼를 제공하는 겁니다. 양은 고기를 제공하고 털로 옷을 만들어 입어야 합니다. 소는 밭을 갈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양과 소는 제사는 제물로 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할 꼭 필수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절대 감사한다는 거예요.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없어졌다고 좌절하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앞에는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밭의 식물, 양과 소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없어질 수 있는 것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감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체리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딸기가 익지 않아도 사과가 다 벌레 먹고 밀농사가 흉작이어도 양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 부르리라.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뛰어놀리라. 나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를 믿고 용기를 얻어 기운을 차리네. 사슴처럼 뛰어다니는 나 산 정상에 오른 듯한 기분이라네. 아멘. 정말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산 정상에 오른 듯한 기분을 느끼는 겁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한순간에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자식 10남매 건물이 무너져 압사당했습니다. 자기 몸에는 심한 악창이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욥기서 1장 21절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다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져갔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겠다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아야 된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흔히들 사람들은 뭐 합니까? 원망하지요. 입술로 죄를 짓지요. 또 성경도 그렇게 여러 가지 토설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믿으면 그러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 메뚜엘리가 어느 날 강도를 만나서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감사할 조건 4가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이전에 도적맞지 않은 것 감사, 자기의 생명이 도적맞지 않는 것 감사, 아직도 자기에게 무언가 남아있는 것 감사, 자신이 강도가 되지 않고 목사가 된 것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거둬갈 때가 있죠.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또 지금 있는 것도 더 많아요. 그러므로 없어질 것 때문에, 유한한 것 때문에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없어져도 절대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 내 생명도 유한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 생명이 끊어지면 천국 가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유한한 것 가지고, 없어질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저도 은혜인 것 같은데, 여러분 알다시피 힘든 일을 만나도 내 입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지 않았어요.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한 분 계시니 감사. 하나님이 이전에 내게 있으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유한한 것, 없어질 것 때문에 내가 이리 일비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계시니 절대 감사한다는 거예요.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이 온몸이 떨리는 환난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아무것도 없는 실패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절대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 계시는데 왜 감사를 빼앗겨요? 왜 원망하고 불평해요? 세상의 모든 것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영원 자존하신 분이라는 것, 그분이 계시기에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죽음 이후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도 어디 가지요? 천국 갑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이것을 안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감사를 빼앗겨요? 절대 감사해야 되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개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아버지,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고 모든 걸 다 빼앗긴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나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자 파가니니가 각계 저명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에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이올린 줄이 한 줄 끊어졌습니다. 청중 들으며 놀랐지만 그는 전혀 동요됨이 없이 세 줄로 연주를 했습니다.
근데 또 한 줄이 끊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가니니는 전혀 당하지 않고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날카로운 파이름과 함께 줄이 한 가닥 더 끊어져 나갔습니다. 청중은 당황하며 말을 못하고 조용히 그 자리에 못 바뀌는 것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잠시 연주를 멈추고 한 손에 유명한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높이 쳐들고 외줄 바이올린과 파가니니 이렇게 외치더니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고도의 기술로 한 줄로 연주했다는 거예요. 단 한 군데도 틀리지 않고 끝까지 완벽하게 연주해냈습니다. 청중은 여러와 같이 기념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바이올린 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내 삶의 바이올린 줄이 연달아 끊어져 나가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줄이 끊어지고 명예의 줄이 끊어지고 물질의 줄이 끊어지고 권력의 줄이 끊어지고 인간 관계의 줄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 남은 것이 있는데 그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연주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까? 절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19절에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의 발같이. 사슴의 발은 대단합니다. 험한 산도 얼마나 잘 타는지 모릅니다. 최병락 강남중앙 침례교회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한번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는데 엔게디가 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그 엔게디에 그 길을 가는데 갑자기 오른쪽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하늘을 지르더라는 거예요. 저거 봐라, 저거 봐라. 그 산 언덕에 사슴이 쫓아다니는데 정말 우아하게, 정말 기분 좋게, 신바람 나게 산을 마치 운동회처럼 달려가고 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사람을 비웃기나 하듯이 안전함을 찾고 그 힘을 가시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으면 믿음의 정상, 수준 높은,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과 폭풍을 몰아쳐도 실패와 좌절이 있다 해도 그것을 비웃기나 하듯이 높은 산을 올라가서 평안함과 안전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가면 갈수록 더욱 높은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1장에서는 환난과 고통의 깊은 골짜기에서 울부짖었습니다. 2장에서는 성루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3장에는 높은 산 위를 사슴처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게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저 높은 정상을 마음껏 뛰어다니는 수준 높은, 차원 높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너끈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시시하고 작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기도할 수 있으면 절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놀랍게도 고통 속에서도 그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다 알렸습니다. 우리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온갖 제약과 패역과 겁탈과 강포와 싸움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법과 질서는 땅에 떨어져 있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농담거리가 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맥을 추지 못하고 정의를 거꾸로 뒤집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박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아뢰었습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하나님은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있습니다. 그 악한 날에는 바벨론이 표범처럼 이리처럼 독수리처럼 재빨리 쳐들어와 완전히 멸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또다시 하박국 선지자는 악한 날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의인을 삼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들을 왜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잔인하게 공격했던 바벨론은 5가지로 더 강력한 봉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장 말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3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도와 찬양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저런 수많은 일이 일어나지요. 불합리하게 생겼던 일도 일어나지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박국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인간의 모든 것으로 풀러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모든 사정을 아뢰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원해 달라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이방 나라에서 그 높은 총리직을 맡으면서 일할 때 힘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다니엘서 6장 10절 아닙니까?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30일 동안 다리오 왕에게는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구리에 집어넣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 집에 돌아갔습니다.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하여 참으로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봐라, 나는 내 하는 대로 한다. 그러면서 하루에 3번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절대 감사합니다. 절대 감사.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도에 쉬지 않은 자는 언제나 이 하박국이나 다니엘처럼 절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기도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는 산한 파도 위로 올라가서 파도를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가르쳐 바로왕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연세 드신 분에게 물어보세요. 똑같은 이야기일 거예요. 세상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다음 세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습니까? 하박국이나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도 절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마세요. 최상의 길을 선택하도록 했어요. 쉬운 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육의 욕망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지외입니다. 그거 노력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베스트 웨이, 최선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사는 겁니다. 다니엘 보세요. 어린 시절에 바빌론에 잡혀갔지만 신앙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다 기도로 풀어갔습니다. 하박국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에게 또 내 자식도 마찬가지로 베스트 웨이, 최고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은 절대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감사가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기도를 놓치지 않는다면 삼천은 감사해요. 오늘까지 20살에 주님 만났어, 대원교회 만나서 이 기도를 계속 놓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 또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것, 쉬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절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군에 가서도 지속이 됐습니다. 쉼이 없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도 새벽기도 내 혼자 하고, 대원교회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이런저런 일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루틴이 거의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영적인 우물을 파야 됩니다. 기도로 영적 대기권을 통과해야 됩니다. 인천 중앙 장로교 나균일 목사님, 그 교회도 기도 많이 하는 교회고 전도 많이 하는 교회 아닙니까? 기도로 영적 대기권을 통과하면, 대기권을 넘어서면 저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기도도 그렇게 저절로 되어 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게 해야 돼요. 미국 남부 전쟁 당시에 한 장교가 수턴을 잭슨 장군에게 와서 어떤 병사들이 그들이 천막에서 밤새도록 소음을 내고 있다고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부관은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잭슨 장군은 그래, 그것은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가? 전시 조항은 양지에서 유별난 소리를 내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잭슨 장군은 하나님은 명령하기를 기도는 양지에서 유별난 소음이어야 한다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난 금요일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제목으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주의 음성,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고.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소리가 끝이지 아니하면 됩니다. 그래도 감사하는데 금요일 그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 다들 대부분 순종하고 거의 10시에 돌아가시더라.
그 이후도 제가 기도하는 걸 봤어요. 나는 토요일 날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설교도 많고 곧장 가서 몇 번의 설교를 다 따듬었어요. 대형교회 됩니다. 기도하는 한 됩니다. 잘 됩니다. 부흥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는 절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지. 하나님 만나는데 절대 감사가 나오지요. 어떤 일을 만나도. 다섯 번째로, 믿음으로 살면서 절대 감사합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믿는 의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파수하는 성루에 있어서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다리며 바라보며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묵시를 기록해 판에 기록하라고,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크게 기록하라고, 그 묵시는 반드시 응답한다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속히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된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루터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도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종교개혁자 깔뱅은 말하기를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물론이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억울해하고 분통이 터지지 않고 참을 수 있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가 승리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기다려보세요. 의로운 자가 승리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제가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왕의 시리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감사에 관한 말씀을 하는 이유는 좀 미리 땡겨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한 주가 동안 감사하면서 다음 주에 감사주를 시켰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지금 감사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때 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면 믿는다고 말하죠. 오히려 더 어려워요. 하나님 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더 귀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겁니다. 약속을 내가 믿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13년 억울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있습니다. 형들로 인하여 미움을 받고 깊은 우물에 들어가야 되고 미디안 상인에 팔려 애굽에 가서 종살이, 노예살이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10년이나 했습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3년간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국무총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누명을 벗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보시고 그를 국무총리가 되게 해서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렸습니다. 요셉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성경 봅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믿는 믿음을 키워가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가 양육하고 또 훈련합니까? 하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도 아직까지 새가족반 공부하지 않은 분들 다 참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목장에서 모셔오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현실보다도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이 믿음은 마치 말의 곶비와 같습니다. 말에게 있어 이 곶비는 굉장히 괴롭게 하는 도구입니다. 이 말의 콧뚜레를 뚫을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뚫어놔놓고는 콧뚜레를 만들어서 계속 평생을 달고 다녀야 됩니다. 잡아당길 때마다 콧뼈가 부러진 것 같습니다. 코에서 진액을 냅니다. 그래서 말은 콧뼈만 잡히면 그렇게 날뛰든 말도 조용합니다. 어린아이가 끌고 가다 술술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곶비는 말에게는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아닙니다. 곶비는 말에게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곶비가 끓은 대로 따라가면 거기에 푸른 초장, 맑은 물이 있습니다. 편히 쉴 수 있는 안전한 구유가 있습니다. 그게 곶비입니다. 경마장에서 기수가 끓은 대로 잘 가면 1등이라는 영광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에게는 곶비가 아픔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명이 되기도 하고 영광이 되기도 합니다. 말이 곶비에 매여 사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믿음의 곶비에 매여 살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곶비에, 말씀의 곶비에 내가 매여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의 곶비에 매여 보세요. 말씀의 약속이 다 내 삶을 통해 성취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시련이 있고 유혹거리가 있다 해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사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괴로운 현실도 이겨내고 절망도 이겨내고 당당하면서도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큰 것이 아니에요. 작지만 최고의 보배예요. 금보다 귀한 보배예요. 금을 캐는 사람은 말합니다. 금강석 1톤에 금이 2g만 있어도 최상성이 있다는 거예요. 2g을 보고 최련의 가정을 그칩니다. 그래서 금을 얻습니다. 이 믿음이 깨닫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귀한 겁니다. 이 믿음은 작지만 대단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절대 감사가 안 나옵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절대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박국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이 나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전천후 감사를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항상 기뻐하며 이루어지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며 이루어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며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 감사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한 주간 또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지은 겁니다.